네, 2월 27일 월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아주 먼 옛날 머나먼 땅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아주 노련한 장수임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그 힘과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42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혈기가 왕성한 아주 젊고 미숙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중한 모습으로 나온 이 골리앗은 어쩌면 아주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풋내기와 싸우는 것 자체가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장수에게는 아주 창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의 용모를 보고 업신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즉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이 외모만 보고 업신여기는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골리앗의 죽음이죠. 이처럼 외모만 보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 본질을 중요한 그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골리앗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게 된 골리앗은 아주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3절이죠.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앞선 본문에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나온 것을 보고 골리앗은 더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이 골리앗은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나아가는데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이제 45절부터 이어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전쟁을 아주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골리앗도 43절에서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나아오고 다윗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것은 각자가 섬기는 이 신들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이겼을 때 다른 신을 이겼다라고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각자 섬기는 이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더 의지하는가에 그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보면 아주 중무장을 하고 이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세우면서 아주 신중하게 자신을 의지하며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다윗은 이 군복도 입지 않은 채 이 막대기와 돌과 이 물매만 들고 나왔죠. 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믿음이 있는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 전투에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승패가 갈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6절에서 이제 또 계속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또 출세를 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이런 정욕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7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패하실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무조건 파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과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봤던 것이죠.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 즉 본질을 통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4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빨리 달리면서 던진 물맷돌이 한 방에 명중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이 영성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실력을 또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이 게으름을 피워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이런 훈련과 또 연습이 있어야만 이 실전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보죠. 진짜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으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이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근데 그 경기의 재방송을 볼 때 우리가 이미 이긴 그 경기의 재방송을 볼 때에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한다든지 또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경기를 이긴 경기인 것을 알고 보는 재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긴 경기 재방송을 걱정하면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보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두려워 말고 걱정 말고 또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이미 싸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싸움에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저희들이 외모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 그 본질을 보는 이 통찰력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 승리하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